성남 시민 여러분들 8월 15일 이번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유유파에서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광화문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저희 자유유파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민주노총 세력들도 지난 7월 3일에 대규모 집회를 하였지만 전혀 경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정부의 탄압을 받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야외 집회는 안전하고 우리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좌파 민주노총 세력들이 100만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전환 집회로 이제는 공산주의를 선포하게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하고 주민자치기본법 평등법을 발의해서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만의 노예 세상을 선포하고 종북 주사파 바로 이 북한과 중국과 한국의 이 최악의 상업체제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90% 이상 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4단계인 코로나 4단계로 2주 연장을 선포했고 7월 이후에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나머지 규제를 풀어준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두 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대규모 집회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벌써부터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 조사를 평소보다 10배도 많이 확진자 조사를 통해서 억지로 양성 판정자를 늘려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망률은 작년보다 절반 수준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어 다들 약만 먹고도 치료가 되고 코로나는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언론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국민의 84%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의했다고 YTN이나 이런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동의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정치화의 4단계 여러분들이 동의했나요?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반대하고 있고 차량 시위한다, 혈서 쓰고 자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왜 들리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의 전국 주사파 세력은요 아주 뻔뻔하고 거짓말에 등수롱달한 놈들이라 양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8.4%가 동의를 했나 봅니다. 그걸 10배를 뻥치기 위해서 84%라고 국민들에게 속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벌써 시위하고 집회한 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2월달부터 시작해서 7개월째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때문에 당신들의 직장과 가정 때문에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방관하면 홍콩이나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이상가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처럼 탄광촌에서 석탄이나 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와서 이제는 마지막 집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맞춰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으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방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노예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저도 이번에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 동안
문재인 정부 탄핵을 위해서 강화문광장에서 아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유서를 쓰고 이제는 마지막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강화문광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고 함께 문재인 탄핵한다는 그러한 행동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기꾼 문재인 정부의 반역자의 아주 동역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십니까? 그래놓고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난사를 침해하고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를 누려왔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잠자코 당신들이 자유를 소홀히 여겼고 예배의 소유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대한민국이지 문재인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동안 꿈나라에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대국인 5년 전하고 지금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4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국가기지 1000조를 뛰어넘어서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20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청년들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방관했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친 탓에 젊은 친구들과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뭐 깨어났지만 어르신들 살 날 얼마나 남았습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은 80년, 90년 다시 살아야 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오래 살아야 20, 30년입니다. 뜻깊게 살다가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살다 가셔야죠. 문재인 정부는 최근에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국민이 80%를 동의했다는 말로 거짓 선동해가지고 KBS 수신료를 52% 인상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기로 4강행을 국민의 84.4%가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또 국민을 속여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영업자도 안 믿고 교회 목사들도 안 믿고 성도님들도 안 믿습니다. 목사들은 자유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 걸 뻔히 알고도 법이라고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고 예배를 선호한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순교자의 선언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로만 외치고 있지 사실상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자유가 박하장에서 지금은 이 공산주의자들 간첩 정부들에게 모든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8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당 3만 선언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최소 100만 명 이상 광화문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금 안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잠이 옵니까? 당신들만 내 자녀만 귀하고 내 직장, 내 자신만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익과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반발하고 있을 겁니까? 북한처럼 우리가 끔찍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제내고 70년 동안 누려왔던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이 안 차려면 일제 때 그리고 또 6.25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선하면 공활해져서 또 건방지게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리면서 큰 희생을 치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되풀이를 자꾸 해야만 됩니까? 조금 더 빨리 정신 차리면 안 됩니까? 당신들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북한에서 노예서 말하면 그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졸업장이 무슨 필요 있고 박사학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직장도 없고 알바도 없고 월세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지금 하루에 자살하면서 희망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노예를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총사하려는 그 순간까지 행동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소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예상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지금 95% 이미 활동이 1,500개 이상 개정이 되고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민주민주주의로 고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다 헌법을 고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사회 대전환 대규모 집회를 저 좌파 주사파이들이 백만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8월 19일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로 나라를 뺏기고 갑니다. 젊은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질려져야 되는 이 노예생활 대한민국은 아주 끔찍합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부모들이 자식을 냄비에다가 삶아서 먹고 구워 먹고 이국을 뺏어먹는 그게 북한 놈들이고 중국 놈들입니다. 아주 인격도 자비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나라 먹고 살려고 되는 인간들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고 특히 중국 그날까지 죄를 넘어가라. 그리고 중국의 중국과 북한 바로 주사파 전국 주사파 마귀들입니다. 바로 우리 우상에 빠져가지고 물질 만족 위에 의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노예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를 무너뜨린 그들의 결과를 처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뛰어 일어나야죠. 영국도 백신 강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코로나 사기방역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바로 런던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부를 이겨내고 사회적 대의력이 그리고 모든 사건 모임 규제에 대해서 해제를 당했고 이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백신도 맞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순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행동을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심판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7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좌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희망을 주면 이래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이사 이관수 외사 같은 경우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이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이라고 순교하였습니다. 김일철 목사님과 손정훈 목사님, 김철구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도구를 갖다가 자유 대한민국에 승부의 피를 뿌리고 번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더욱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분들만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는 공짜로 자유를 누리고 내 멋대로 이익을 즐기며 반응하며 내 멋대로 삽니까? 우리는 한국 대체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유이고 각자의 필요 아닙니다. 서로가 가족입니다.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성경에 두 가지 원리인데 이웃을 직접 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가는 당신들은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인정입니까? 표본물이 나옵니다. 표본물이 당신들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은 누가
당신이 될 겁니까?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정말 사람들을 다 시킵니까? 고기 떨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경찰 신고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조사받다고 한 번도 벌금 걸린 적이 없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1인 시위의 자유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방해하고 있고 경찰 공권력이 방해하고 있고 예배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서부터 세력을 있다고 하고 자유업자들은 장사를 못합니다.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잡아 사는 당신들은 대표체가 아니라 뭡니까? 양심이 있어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있는데도 일어날 것을 합니까?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저는 저도 고분고분하게 부드럽게 여러분들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8월 15일 이후에 좌파들이 대규모 사회 대전한 집회를 하면 이제는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중국의 흑동이 되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과 이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낮은 단계 보루관광들을 빨리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분에 가서도 낮은 단계 보루관광들을 통해서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폐통일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왜 한미동맹을 버리고 왜 북한을 선택하고 중국을 선택합니까?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미국을 버리고 전세계 국가가 적대국가로 접수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우리의 편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노예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행복한 유토피아는 바로 그들이 권력을 차지한 노동방세력들과 바로 정권을 차지한 정치인들 외에는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북한에다가 100억 200억씩 쌀을 터지고 돈을 보내주면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주지 않습니다. 생물을 만드는 데다가 다 사용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돈을 보내주고 백신 구매 비용을 보내주고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쓸 돈을 쓰지 북한 주민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싸놓으다가 갖다 주면 처분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가지만 돈을 보내주면 북한 주민들한테 10원짜리 하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들 돈은 악마입니다. 우리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시고 연락방사를 폭파시키고 대한민국에다 미사일을 쏴대대로 평화를 쏘아 올려야 된다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만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희생을 치르고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는 전쟁보다는 낫다면서 평화를 선택하는데 아무리 나쁜 평화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생활입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도의생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미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다는 우리 시민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도의생활하고 시체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살면 그때 정신 차려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한 인생을 치러야 됩니다. 저희는 두기까지 싸울 거고 8월 14일, 15일, 16일 2박 3일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교장이감으로 유언장을 쓰고 나갈 것입니다. 다른 무기도 준비되어 있고 훈련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민주노총 애들은 100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도 차를 타면서 몰래 비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 빨갱이 새끼들은 땅굴에서 비밀 훈련을 하고 있고 차에서 훈련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우파 세력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바빠 가고 있습니다. 뒷담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팀을 나왔다는 인간들입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왜 공짜로 자유를 주려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토리에 이어서 지켜온 자유를
아닙니까? 거룩한 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와서 싸우고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15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로 드러난다고 벌써 이 좌파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8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700%를 끌어올렸다가 8월 말이 되면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자기들이 결론했습니다. 마치 4.15 부정선거했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22년 각자가 선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도 우차 없이 정확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지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싫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180석을.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대에서 1,800명대로 올라갔다가 8월 중순에 2,000명 중반대로 올라가는 걸 예언했습니다. 정부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불렸다가 8월 말에 줄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8월 중순 이후로는 여러분들에게 긴급 재난법상이 안전 안전에 따라 안보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강제로 보건소방을 검사하는 전화 문자 8월 15일 이후로 안 옵니다. 제가 예언하죠. 제 말이 틀리나. 일부러 검사를 못하게 해서 확진자를 줄이는 겁니다. 확진자는요,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고, 검사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평소보다 3만 명 검사하는 것을 30만 명, 40만 명으로 10배를 넘게 급증을 시킬 경우가 평소에 300명이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10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300명이면 3,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1,700명이 나왔다고 그만큼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확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확진 양성률이 1.4%에서 1.1%였는데 지금 0.7%, 8%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는 절반 수준으로 무기치게 줄어들었고요. 코로나19 죽는 사람 하루에 1명 또는 많을 때는 3명입니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은 하루에 4명입니다. 코로나19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교회를 가져주겠다, 카톡 모임을 해주겠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마트 그리고 또 홈플러스 등등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트에서 물건도 못 사는 상황이 옵니다. 표를 붙여줍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식당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 중에 백신 맞은 표시 안 나는 사람들은 물건도 못 사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단기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도 있고 대대처럼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년 전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년까지만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주셔서 그 당시 계급대로 주민등록증 제출하는 것까지 간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요, 영화 감독도 시나리오를 못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마치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지금 불안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설에 적응당하고 있는 이 대리기 같은 국민들을 보면서, 노예생활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나 장관이나 뛰어난 사람은 하나하나 피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희망이 전혀 없다. 왜? 국민들이 배구처럼 자고 있기 때문에. 배구처럼 따뜻한 삶은 냉기 안에 있는 배구처럼 삶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못할 자격도 없어요. 성남 시민들은. 냉정하게 말하는 건데 냉정하게. 당신들은 자유대한민국 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저 배구리나 배지나 진금처럼 그냥 사입장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들입니다. 제 배지는 사입장에서 살아나 살아왔다가 죽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만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신만의 국난을 위해서, 이유를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 남자라고 군복받지 않아요. 내가 정말이고 그만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진승처럼 살다가 대대로 유명한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깊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정부 질서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당신들이 뭘 알겠습니까? 60년대 돌아가지고 졸업장에 답사학위에 직장에 자기 병에 카라테기 집회를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니 다정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줬잖아요. 대한민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삽간에 카페 봉사, 안내 봉사, 성공 봉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주차장 봉사, 결국은 봉사, 쓰레기 치우는 봉사는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 봉사는 전부 정렬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인간들이라는 증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 엎으시고 알고파 가를 갈아서 제2의 경국을 이루고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오인들을 통해서 적각고리 이름을 다양한 땅으로 입도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2의 경국에 반발했기 때문에 판단자들은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무해생활하게 되어 있고 정도를 되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이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보안 앞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의를 결정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노아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기들 간에 안위를 위해서 살다가 혼수로 멸망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동안 노아를 8가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후에 소금과 보고야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음란을 저지르고 남자들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다들 안으로 삼고 가을하고 안색하고 회색하고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공화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이 사라진다 해도 말씀은 1.200도 떨어지기 없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찬수 한 방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만 코로나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당신들이 영적 수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미국 사랑을 내고 와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구원하지 않으니까, 자유를 공짜로 주어지는 거 알고, 얘네는 그냥 아무 때나 부르는 거 알고, 그러니까 다 지금 겁니다. 10대를 뭐라고 알았으니까, 나 이후에는 다른 소리 성공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상 공부하지 마라. 성령을 나를 또 이어지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살인하지 마라. 반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에 대해서 파악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분정도로 살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남 몰라오치고 속으로 내 배가 죽고 불만하고 우울한 자를 앞에서 당신이 연패자를 하나님께서 배주고 계신다 하시고 상관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우리는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육신에서 장족한 사람 마음이 서로 맞붙이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탄의 편에 서서 지금 불국당하고 나옵니다.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요, 영이 너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아직까? 아직까? 시끄러운 게 뭐? 당신들 듣고 끄뚫으라고 내가 떠드는 거야. 당신들 기가 차가지고 내가 떠드는 거라고. 정말 뚫려야 돼.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게 있나요? 예배가 틀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의 의미지, 코로나가 과학의 의미지, 신의 없다, 상관없다. 문재인 정부가 말했죠. 대한민국 목사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못 이겨요? 모세가 평야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바다로 가르치고 죽은 자를 일으킨 분이 그까지 코로나 못 이겨요? 이건 재앙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못 붙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도 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죽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모래 태풍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 홍수 재앙, 흑설 재앙,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덕분 재앙이 오고 당신들에게 임한 심판이 그 앞에 다가오면 그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힘든 자를 부를지어다. 나중에 울며 이를 가지고 울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늦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물어나갈 때 우리가 함께 복잡하고 살려야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당신들처럼 살려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요, 내가 먹고 싶은 축구공 말씀을 먹지 마시고 보다는 우리가 겪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에 드리고 목이 가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사평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라는 사람들이 의에 드리고 목이 가지 않고 자꾸의 아니하기 위해서 예배도 버리고 모든 권력과 코로나에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다 무릎 꿇었습니다. 신사참배처럼 무릎 꿇었습니다. 95%가 넘는 목사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8%밖에 되지 않는 교회들이 문을 열고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보다 더 심합니다. 더하는 데에 더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 때는요, 일제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목사들을 끌고 가서 참수했습니다. 부분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끌려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따 코로나, 단기간도 못한 코로나, 더 이상 산다는 말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생기지 뭡니까? 목사 자격증 떼야죠. 목사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누가 신고했네요, 경찰에다가. 경찰에 가면 2번 정도는 만나셔야죠. 저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마지막이에요.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왜? 8월 10일 다음 주에는요, 훈련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뭐 떠들 시간도 없는 것 같고, 8월 15일 이후에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만의 아니만을 위해서 잠을 자고 계실 겁니까? 경찰도 정신 차려야 되고, 자영업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여기 노동사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기가는 모든 젊은 시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니, 망한다고 해더라도 죽기까지 싸우다가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때 사람이지. 짐승입니까? 제 돼지예요? 뭐라고 하나? 최선을 다하고 죽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거지. 뭐 벌금이 무서워서, 경찰 폭벌력이 무서워서, 문재인이가 두려워서 뭐를 어렵겠다는 겁니까?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돈도 다 주셨어요. 가족은 파리마냥으로, 제 돼지마냥으로 산다고 있는 밑에서 보니까 결국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연구도 없고, 어려운 눈빛도 없고, 자기 자신만이 먹고 살기 위한 아주 얄팍한 눈빛.
이기적인 아무런 힘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성남이 이렇게 됐습니까? 성남 원래 안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성남이 이렇게 시체 도시가 됐나요? 유명한 도시가 됐나요? 저는 어저께 서울 갔다 오고요. 며칠 전부터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느 동네를 가도 예,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손 들고 다 동참하고 서명하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서 서로 다 동참하는데 이놈의 성남시는 써봤어요. 다. 여러분들 발달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처처럼 살고 있는가.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나 찾고 직장이나 다니고 그저 한 끼 밥이나 처먹으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는 지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쪽으로 말합니다. 저는 돌려서 말 안 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노예생활을 하는 게 뻔합니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짓들을 보면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의 먹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적으로 우리들의 먹이입니다. 중국 동부사격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륙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수국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따온 분이 문제적으로 보면 분노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왜 수국으로 우리가 지금을 말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남쪽 나라 속국 대통령이라고 이 문재인이가 자기 스스로를 중국의 하수인, 북한의 하수인이라고 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중국이 잘 사니까 대한민국은요 경제 10대 대국이지만 해외에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버스,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의료보험 잘 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곳이 그 어느 곳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해외 입주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해외 입주자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살기 좋다고요. 근데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공산화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탈북 동포이고 내가 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8월 15일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북한이나 다를 바 없거든. 대한민국이. 밤에는 2명도 못 모이고 낮에는 4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적같은 세상. 네? 꿈도 꾸미지 못한 아주 더러운 세상. 백신 받고 하는 10명이 넘게 돌아가시는 아주 끔찍한 테러받는 세상.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보고도 여러분들 불쌍하고 끔찍한 생각 안 듭니까? 어린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단계 백신 접종 맞아가지고 부작용 사례가 단체로 45명 나와서 2번 다시는 2차 접종 안 받겠다고 부모들이 날뛰니다. 아니 어린애들이 무엇이야? 문재인이가 단계백신 맞으라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50명 가까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백신 맞고 뒤지세요. 여기 단계 올렸으니까 집구석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럼 죽을 겁니까 그때도? 어쩌면 이렇게 배배지같이 사는 겁니까? 10일이나 집합금지, 5명이나 집합금지, 씨발 9명이나 집합금지, 씨발 진짜. 한 명도 못 보이게 할 거야 이제 다 하는 거 씨발놈이. 그때도 씨발 집에서 살아도 개돼지같이 문재인이가 씨발 죽으라고 하는 다들 그냥 집구석에서 자연 살아고 그러면서 도둑사하거나 뒤져버리라고 그냥 씨발 진짜 이제 세상이냐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분노로 씨발 대결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들이 씨발 사람이냐고. 기독교인이야? 씨발 경찰이고 나발이고 씨발 진짜 북한이라고.
누가 신고하셨나요? 아니 지나가다 건데 욕은 조금 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지나고 공사가 되니까 욕 안 해도 네, 욕만 욕 안 해도 끌려가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8월 15일 전에 오늘 마지막이라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떠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저 때문에 이 시간에 많이 시끄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좀 따라떠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8월 15일 이후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을 때까지 싸워라. 문재인이 있는 저 청와대 쳐들어가서 승부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의로운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하고 문재인 청와대를 때려부수러 갑니다. 100만 대군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동참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쁜 비겁한 변명하는 자들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떠들고 저는 갑니다, 이제. 제발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개돼지같이 불쌍하게 살다가 인생 나가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존재이고 자존감이 아주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생을 날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기독교인들 정말 가슴스러워요. 장로, 권사, 목사님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신앙은 전부 그동안 사기였습니다. 왜 예배를 껌딱지처럼 버렸기 때문에. 성남시 가보세요. 문정교회 있나 없나? 로또 가게에 가서 로또 사는 것보다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다문가 났기 때문에 없어요.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도 사라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다가 망했거든. 그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여기 보여있는 빅데이터 사방이 보십시오, 이거. 예, 보시라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 나라 살려고 그래도 카드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성남 모두가 서울 가서 하고, 전부 못 가면 부산 가서 하고, 제주도 가서 하고, 울산 가서 하고, 인천, 안양, 안 간 데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알려야 되니까. 씨발, 비둘러 놓고 살면 되냐고, 씨발. 나는 무슨 걸로 싸우는데 전도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씨발 신고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 봤냐? 좌파 새끼들, 문재인 찍는 백대문 개새끼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 봤어? 남한테 돌아간다는 안 움직이는 민주노총 빨갱이 새끼들, 에?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살려봤냐고. 아무것도 안 해본 놈들이 꼭 신고지하고 여기 나가고 뒤에서 널 알지도 못하는 거지 같은 놈들이. 당신들은 살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애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젊은 친구들, 학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버린 대한민국 때문에 이 족같은 대한민국에서 누에서 할 거 생각하면 안 불쌍합니까? 국가비 9천조가 넘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3천만원, 4천만원씩 갚아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잡달하고 있는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고 여러분도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할 날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들, 8월 14일, 15일, 16일 강화도 광장 1인 시위로 이제는 전부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기회 없어요. 저도 여기 나와서 이제 안 떠들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승리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떠들 필요가 없고, 패배하면
노예생활하기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게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떠들고 갑니다. 그동안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